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심을 보았습니다. 그 직전 구절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께 외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우리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연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과 예루살렘이 파견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 기적을 행한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을 내쫓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셨으며 그들의 고발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단정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집에서 가르치십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십니다. 집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인 것 같습니다. 지난 본문에는 산에 계셨는데 집으로 오셨습니다. 무리가 소식을 듣고 다시 거기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은 많았고 예수님은 다시 사역하셨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셨던지 예수님은 먹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바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아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또 차려진 음식이 오갈 공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지붕을 뜯고 음식을 내려야 할 판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 사역에 온 몸과 마음을 쏟으심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수십일간 금식하시고 밤까지 사역하시고 밤새 기도하심을 보았는데 지금은 먹을 시간이 없는지 아니면 먹을 음식이 없는지 먹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사실은 그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잘라 먹었다는 사실로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편한 것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먹지도 못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이 왔다고 합니다. 함께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시던 집에 그의 가족이 왔다고 합니다. 한국말로 친족은 친척과 같은 말인데 이 단어의 원어는 문자적으로는 그에게서 온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들은 그에게 가까운 자들 또는 가족, 친구 등으로 번역하는데 가장 흔한 번역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저는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나오니라고 합니다. 어디를 나왔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니까 그의 가족이 나사렛을 출발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가족이 나사렛을 출발해서 이곳저곳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 곳을 수소문해서 결국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집까지 왔다는 말일 것입니다. 가족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그를 붙들기 위함입니다. 붙든다는 말에는 잡아 가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이 예수님을 집에 가두려는 이유는 그가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정신이 나가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쳐서 기적을 행한다는 말은 비논리적이며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미친 자가 가르치고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소문은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일부러 낸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으며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퍼뜨려졌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답답했던 가족은 예수님이 더 무리를 일으키기 전에 그를 잡아서 나사렛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죄란 불신앙으로 정의가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불신앙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해가 되면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면 신앙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 들은 소문은 전도의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의 가족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소문은 복음을 혼동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전해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의 정신에 대한 그릇된 지식은 더 신앙을 막을 것입니다. 미친 자가 어떻게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겠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소문을 듣고 급하게 반응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30년 동안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들을 때 신중하게 반응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며 생소한 말을 들을 때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압이라고 하며 사탄의 주무기는 거짓말이며 우리는 거짓말에 속으면 악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잘못된 소문을 듣고 그를 데려가려고 그를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다른 한편으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서기관이란 좁게는 성경을 베껴 쓰는 것이 직업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도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서기관으로 잘 번역하고 ESV도 서기관으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넓게 보면 성경을 잘 아는 자들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 단어를 율법사 또는 율법 교사로 번역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성경과 종교의 전문가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온 그들은 정말로 최고의 성경 전문가로 공인받는 자들입니다. 기득권 세력의 목표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서기관을 파견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을 찾아서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잘 아는 구약 최고 전문가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 무슨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그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이 집혔다는 것이며, 둘째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알세불이라는 이 블레셋 신의 이름이 나오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과 유사한 의미로 쓰였다고 보면 되고 사탄으로 많이 해석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사탄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귀신의 왕도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의 두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사탄의 하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사탄과 귀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사탄이 귀신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따라서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이 예수님에게 집혔다고 비난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마귀의 편이라고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 의한 것이며 사탄은 악에 속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의 거짓 증거는 앞절에서 친족이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 말들을 예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다니다가 예수님 계시는 곳 근처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예수님은 여러 절에 걸쳐서 서기관들의 고발에 답하십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아멘. 집 밖에서 예수님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던 서기관들을 집 안으로 불러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비유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지만 오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집 등을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탄의 하수들을 많이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겠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식에 따르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사탄보다 강하시며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을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 세 구절은 앞 구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왕국, 즉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24절에 따르면 앞에 구절이 설명이 됩니다. 한 왕국의 왕이 자기 왕국을 공격하여 분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의 왕국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쟁은 나라 안에서의 분쟁이 아니라 나라 간의 분쟁임을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와 원수가 됩니다. 25절의 집의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이 자기에 대해 분쟁할 수 없습니다. 집은 나라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또 한 개인 사람 속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비슷한 개념을 이것과 저것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으며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집이 설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탄에 대해 다음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강한 자와 그 집을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앞의 말씀과 약간 다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한 나라 안에서의 내분을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두 대적하는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의 집을 강탈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더 강한 자를 전제합니다. 집에 있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실을 상기해 보면 사람은 집의 비유입니다. 사람 속에 강한 자인 사탄이 들어앉아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그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내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사탄을 한 사람의 곧 그 집에서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더 강한 자로, 사탄을 결박하는 자로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은 언급했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부순다는 하나님의 원복음을 상기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자신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사탄의 머리를 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쫓아지고 결박당함으로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집은 한 사람의 속입니다. 사탄이 인간 속에 들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신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집에서 내쫓아서 그 집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누구시고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인지 짐작이 됩니다. 그 서기관들은 뱀의 나라 후손입니다. 모르는 자는 깨닫고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알고 있음에도 대적을 한다면 뱀의 자손, 즉 독사의 자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 절에서 예수님은 선고하십니다.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에 대한 해석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예수님이 귀신이 집혔다고 하는 자들은 독사의 자식, 즉 뱀의 후손이라는 것이며 그들에게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며 영벌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데도 악을 행하면 그것은 정말로 악한 것이며 악의 편인 것입니다. 즉 무지해서 짓는 죄가 있고 알고도 고의로 짓는 죄가 있는데 알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에 대해 거짓말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라서 그를 대적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가 메시아이신지 알고 그가 기적을 행하셨음을 알고 그의 지혜와 권능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이며 사탄의 자식이라는 것이며 그들은 분명하게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해놓고 2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종류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니 간단히 설명하자면 죄보다 어느 나라 소속이냐가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모의 말에 청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부모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사탄 같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유혹에 이끌리기 때문에 청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첩이 적국에 있을 때는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간첩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입니다. 신자가 짓는 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짓는 것일 때에 용서가 가능하지만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듯이 사탄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는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그럼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위에서 임하였고 그에게 임하신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으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즉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공로는 성령에게 돌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이 아니라 귀신이 한 것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처럼 구약을 읽어본 자라면 성령이 인간에게 내려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며 장막을 지었던 브살렐에게도 성령이 내려서 장막을 지었으며 왕들과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구약을 알고 있던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었으나 그들은 알고서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 예수님이 성령이 아니라 귀신이 집혀 기적을 행한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는 자들이며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며 따라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재능과 권능을 받고 구약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한다면 그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고도 멸망으로 이끄는 곳을 가리키는 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탄에게 속했다고 하는 서기관 부류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이 마지막 절은 결론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더러운 귀신의 힘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서기관들이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은 거짓말이며 비논리적인데도 고의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므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들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올바로 모르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더러운 영과 연관시키는 자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드는 자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고의로 인도하는 자들, 지옥의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등 진리를 전해야 하는 자가 고의로 예수님에 대한 거짓을 전해서 믿고자 모인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만든다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며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거짓말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음으로 큰 죄인 것입니다.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집혀 일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님에 관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기적을 행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인 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저 똑똑한 인간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주장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주인으로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집의 주인이십니까? 최고로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